여러분 혹시 그 수술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술 받아보신 적? 손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받아봤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이제까지 살면서 수술까지 받는 일이 없었기를 제가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때로는 이제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신이 수술을 받지 않았어도 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수술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수술의 종류 역시 다양합니다. 그 짧은 시간 간단한 마취로 끝나는 수술이 있죠. 반대로 전신 마취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술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없는 수술도 있지만 때로는 그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이 다시 나올 보장이 없는 위험한 수술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살면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미용을 위한 수술도 많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그 수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안 좋아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수술을 하지 않고는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죠. 문제는 수술의 과정은 절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술이 어렵고 힘든 큰 수술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수술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수술 이후에까지 참 세밀하게 준비되고 또 관리되어야 그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런 수술을 받는 환자는 어쩌면 그 아프기 때문에 수술하는 건데 평소에 아팠던 그 자신이 느꼈던 통증보다 어쩌면 더 큰 아픔을 느끼면서 수술의 과정을 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수술을 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또 심각한 몸의 상태라면 살기 위해서이죠. 여기에 수술이 좀 보여주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때론 아픔을 선택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 아프기 위해서 아픈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몸 안에 있는 아프게 하는 그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몸에 칼을 대고 그 속을 헤집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당장은 물론 크게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술이 더 아플 수도 있죠. 그러나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 수술을 받지 않으면 더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금방 목숨을 잃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술의 아이러니는 놀랍게도 우리의 영적 상태와 또 영적 건강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반드시 아픔의 과정을 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좀 길게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뒷부분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이 중요한 영적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까지 이제 제 기억으로는 우리 청년 예배에서 청년 1, 2부 각각의 예배까지 포함해서 그 청년 예배에서 설교했던 본문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긴 본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본문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죠. 시리즈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눴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지난 2주 동안 나눴던 내용은 바로 이 사도행전이 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 이미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실제로 임하시면서, 지난주 내용이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의 내용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 성령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통해 일어난 이 오순절의 그 사건을 좀 더 클로즈업해서 더 가깝게 들어가서 그때 있었던 선포됐던 말씀의 그 워딩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설명이 선포되자 이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한 번의 설교로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놓치지 않고 따라와야 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각 본문의 이 흐름이, 특별히 지금 이 사건을 소개하는 것은 뭘 하려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의 결과라는 것을 이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리포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정리했던 것처럼 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특별하게 일어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는 모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이 각 나라와 지방의 언어로 선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 앞에 두 가지 특징과 달리 이 세 번째 특징이야말로 사도행전 전체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모든 장면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온다는 것을 지난주에 정리했습니다. 말하시는 성령님, 말씀하시는 성령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의 구체적인 모습이었죠. 자, 이런 흐름에서 보면 분명히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에 이어서 복음의 선포라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그 일이 선포되는 그 장면에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구체적으로 이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어떤 설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중요한 기록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뭔가 눈에 띄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 37절인데요. 37절 한번 더 볼까요? 3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쓰죠.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복음이란 단어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시나요? 풀어서 설명하면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이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머릿속에 나타나는 그 장면이 그려지는 장면이 뭡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며 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치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오래 기다리던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막 사람들이 막 뛰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하는 모습이 대표적인 기뻐하는 모습이죠.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이죠. 복음이, 또 하나님의 큰 일이 특별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면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야 했지 않았을까요? 막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뛰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입니다. 그에 이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당황하는 모습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반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쁜 소식에 대한 반응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는 그 마음에 찔려라고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그 원문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의미는 뭘까요? 이 단어의 의미는 날카로운 것, 칼 같은 것에 찔려서 실제로 매우 아픈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의 큰 일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될 텐데 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아파하는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들었던 이 설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좀 더 자세히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돼요. 좀 길게 읽으셔가지고 한눈에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런 겁니다. 당시에 성령의 이 임재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인데, 당시에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때 막 일어났던 그 현상을 베드로 사도가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는 구약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그 요엘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는 이 반응들이,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오래전에 이미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 성령 강림의 현상을 그렇게 소개하고 증명해냅니다. 본문 15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2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용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충분히 믿을 만한 수많은 증거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거절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이셨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가 설명하는 하나님의 큰 일의 핵심입니다. 결국엔 이제 부활에 대한 초점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탁월한 능력이 선포되는 것이죠. 자,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은 철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하나님의 주도권,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위엄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설교를 통해서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따르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삶의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가장 심각한 죄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인간의 상태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죄인지도 심각한 죄인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죄가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실제로 행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죄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행동들에 있어서 그 다양한 행동들의 죄의 가장 뿌리에 있는 그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 모든 죄의 출발점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짓는 모든 종류의 죄는 그 죄의 뿌리를 갖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다양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잘 분석해 보면 결국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엔 그 동기는 무엇인가? 그 모티프는 무엇인가? 자기가 자기 삶의 신이 되고자 하는 것,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표현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죄의 뿌리이자 본질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교만해진 마음의 상태에서는 이것이 죄인 줄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만약 천둥 번개와 같이 그걸로도 다 담을 수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나마 우리의 그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어떤 자연의 그 큰 위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냥 한 번에 떠올릴 수 있는 건 천둥 번개일 것 같습니다. 내 눈앞에 천둥 번개와 같은 어마어마한 자연 현상, 아니면 어마어마한 위력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현상,
특별히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눈앞에 실제로 보인다면 여러분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어리석은 인간들, 죄에 빠진 인간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확실하게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신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 경험의, 그 하나님 체험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도 우리의 온몸을 떨리게 하는 두려움과 절망일 것입니다. 소망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그분을 멀리했던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실제로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의 선포는 자신의 죄,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심각한 죄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먼저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던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에서 여러분 실제로 복음의 선포가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지한 반응이, 이 메시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잘 짜여진 설교를 듣는다고 이런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매주 설교 때마다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강조하듯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말의 역사가 아니죠. 뭘 의미할까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심각한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짜여진 꽤 멋진 레토릭으로 쌓여진 그런 어떤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메시지를 듣는, 투박하고 거친 복음의 메시지라도 그 메시지를 듣는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던 이 복음의 소식, 이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어지는 이 38절, 3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당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특별히 복음의 선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기쁜 소식의 체험이죠. 우리가 진지하게 이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며 우리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반응을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체험이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체험은 사람의 말로가 아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기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기독교 문화 가운데 매우 얄팍하고 가볍고 책임감 없는 그런 가짜 복음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왔습니다. 너무 심한 표현이죠. 교회에서
너무 좀 이렇게 목사님 설교 때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요? 가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얘기하실 수 있는데 너무 심한 표현일 수 있지만 정말 사실입니다. 제가 말하는 얄팍하고 가볍고 책임감이 없는 가짜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도 않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도 관심도 없고 모른 채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그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에 대한 확신 정도로만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왜곡입니다. 오해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다가 편하게 살다가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 것이 복음의 선물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복음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죠. 이런 복음을 받아들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픔을 늘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하며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 자신은 절대로 아프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입맛에 잘 맞게, 내 입맛에 맞게 잘 요리된 성경의 본문들을 달콤한 소스와 함께 곁들여서 즐기며 사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종류의 가짜 복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할 수 없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나눈 것처럼 우리 삶에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아프지 않기 위해 아파야 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화를 들 수 있는데요. 탁월한 외과 의사가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아프지만 우리 배를 예리하게 가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병의 근원을 잘라내는 과정이 복음의 선포에도 항상 나타납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완전하게 아시는 성령께서 예리한 말씀의 칼날로 우리 영혼을 쪼개서 우리 죄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기 원했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원했던 그 삶의 방향입니다. 이 죄의 본질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건강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픔의 과정을 믿음으로 지나며 그 크고 광대하신 주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겸손히 부르며 우리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린다면 여러분, 이야기는 그러면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 우리가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없다는 건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특별히 더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다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눈을 들 때, 그때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영혼이 비로소 그때 온전한 회복을,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술의 과정은 물론 아프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지나지 않고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 입맛에만 맞는 복음을 붙들고 산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우리 영혼의 문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한, 그렇게 살지 않았던 내 삶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않는 한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탁월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린 그 수술대에 오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이제까지 경험해 왔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단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고 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진지한 반응을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면 여러분, 복음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바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살았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죄의 문제를 해부하셔서 해결하시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영혼을 겸손하게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혹시라도 우리의 입술만 달콤하게 하는 그 솜사탕 같은 그런 복음을 이 시간 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그저 우리 삶을 꽤 괜찮아 보이게 하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특히 북미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을 좀 꽤 있어 보이게 하는 장식품, 좀 하나의 장식품 정도로 취급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복음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를 꿰뚫어 버리는 그 복음의 예리한 칼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 진짜 복음이 경험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참되고 온전한 새 생명을 얻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부끄럽고 아프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이전의 삶의 모습이 부끄럽고 아프지만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비춰질 때, 그때 우리에게 진짜 참된 자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해야 할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진짜 변화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금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또 함께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충만한 은혜, 그 영광스러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